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로 또 조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저희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는 거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열매들이 맺혀야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보면은 희락, 그리고 평화, 온유가 있잖아요. 내가 평화해야지, 내가 희락이 있어야지,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산문이라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저절로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위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해서 입기만 하면, 우리가 특별히 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주님의 전권으로서, 능력으로서. 다만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 입고 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놓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사단 마귀가 씨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이것을 같이 보며 살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한 모든 말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만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먼저 벨트를 띄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벨트, 띠죠. 이것을 띄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핌으로써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 가운데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로 살기가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도 저희지만요, 세상이 저희를 가만히 안 놔둬요. 한국 같으면은,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으면은 보면은 비즈니스를 할 때 꼭 사실이 아닌 거짓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으로 자꾸만 막 몰아가는 게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도 옆에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정직하면은 꾸중을 듣고, 정직하면은 손해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날렸다, 기회를 못 잡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세상 철학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은요, 가만히 보면은 철학이 시작된 때부터, 그리고 특히 이 16세기서부터, 그렇지만 특히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것을, 이 객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볼 하는데 그 심판이 있어요. 우리 교회협에서 소프트볼 언제 한번 했죠.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소프트볼 할 때마다 꼭 외국 사람 심판을 씁니다. 왜냐? 한국 사람을 쓰면은 싸우거든요. 누가 맞느니 틀리니 막 싸워요. 그래서 꼭 외국 사람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자, 심판이 왔어요. 심판이 3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스트라이크고 뭐가 볼인지, 어떻게 이걸 결정하는지. 한 심판이 먼저 얘기합니다. 공에는 볼, 스트라이크 딱 2개 있어. 그래서 볼은 볼,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 나는 그렇게 불러. 또 다른 심판이 얘기합니다. 참 당신은 너무 좀 교만하오.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는 거 맞어.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그게 볼 같으니까 볼이라고 하고, 내가 느끼기에 그게 스트라이크 같으니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이요. 3번째 심판이 딱 오더니 한 말이,
아니, 좀 더 솔직해집시다. 볼과 스트라이크가 있지만 내가 볼이라고 할 때까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스트라이크라고 할 때까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 순간 볼도 스트라이크가 되고 스트라이크도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소? 예. 그래가지고 그 세 번째 심판 말을 듣고 전부 다 두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요,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를 상징하죠. 볼은 볼,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다만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 속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 relativism에 가깝죠. 상대주의에. 볼과 스트라이크가 물론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전한 상대주의죠. 이게 특히 뭐 아시겠지만 푸코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죠. 내가 부를 때까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뭐든 간에 스트라이크가 돼버린다. 진리는 내가 규정하기 나름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진리가 있고 너의 진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진리가 있고 다 다른 진리가 있어. 다 같이 happy together, we are the world 하면서 살면 돼. We are the world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함께 그냥 다 받아들여 살면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와 제 동생과 제 친구가 그리고 형벌되는 한 분이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가난하니까 아파트세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다가 그렇게 4명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살았어요. 한 2명은 방을 쓰고 2명은 거실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옵니다. 라이브에서 돌아오면은 한 11시 반 12시 되는데 그때 와서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마침 또 같이 돌아오면 또 얘기가 또 터지잖아요. 얘기가 막 나옵니다. 막 나오면서 하는데 어느 날 그 신학생이니까 뭐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4명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가 하다가 이 아르규먼트가 이 토론이 논란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형벌되는 분이 틀렸는데 우리 3명은 다 동의하는데 그 형 되는 분은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절대로 틀렸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서 이제 그만 잡시다 하고 저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친구하고 그 형은 아직도 밤새 그걸 놓고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이 분명히 틀린데 동생뻘 되는 사람한테 지적받는 게 싫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랬구나. 나중에 그렇게 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끝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끝났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거진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흐트러 놓은 거예요. 집에 빨리 이제 학교 갈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끝에 그 형이 이 말을 하면서 끝냈는데 진리와 진실은 각 사람마다 달라. 네 진실이 있지만 나도 내 진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내가 또 토론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학교 가야지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진리의 상실이에요. 내 진리가 따로 있으면 상관 말라는 거죠. 이게 요즘 세상의 추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는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요 너무나 큰 명제고 이 말씀 자체가 수많은 세상 종교하고 싸움이 붙을 수 있는 명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그것은 변치 않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변치 않음이라는 뜻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진리로서는 생명에 못 이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가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성경의 하나님도 하나님, 이슬람교 하나님도 하나님,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 절하는 하나님도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등산 어떻게 가든지 간에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산에서 등산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엉뚱한 길로 찾아간다는 것을.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그 에베레스트 보면은 제가 알기에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북정면이 있고 남정면이 있대요. 근데 북정면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헷갈리는데 어느 쪽인지. 근데 그러면은 완전히 죽는데요. 온전한 길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평등하니까 누구나 운전해야 된다. 비행기 조종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오토파일럿으로 내릴 때 제가 한번 봤는데 대단합니다. 깜깜하고 안개가 껴서 전혀 안 보이는데 비행기가 각도와 거리를 맞추면서 째깍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이에요. 이 활주로가 한 10m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그 비행기가 그거에 맞춰서 가다가 딱 보이니까 저절로 딱 랜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비컨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땅에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죽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허리에 단단히 매라. 이것을 메고 이거에 진실되게, 이거의 진리를 안다면 그거에 맞게 진실되게 살고 그거에 맞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라. 이게 진리의 뜻입니다. 진리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진실은 그거의 하나죠. 신실한 것은 그 진실된 것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각자의 진리, 너도 너의 진리가 있고 나도 나의 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도 진리에, 진실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저와 비슷한 분들은 아마 빌리 조엘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가수죠. 거기에 보면 honesty,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아마 아실 겁니다. honesty, 정직함.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해요. 정직함이란 그렇게도 쓸쓸한 단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 정직함은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 근데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저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것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즉 하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진리를 띠로 매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혁대라고 비교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도 잘 몰랐어요. 로마 군인의 혁대를 볼 때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군인의 혁대입니다. 네, 그럼 보이시죠? 저 혁대가 얼마나 두꺼운가요? 저기에 혁대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줄이 있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냐? 저기다가 칼을 메고 로마 군인의 주 무기였던 칼,
한 1m 정도의 칼을 메고 저기다가 돈주머니를 메고 저기다가 식량을 메고 저기다가 자기의 필요한 여러 가지 화살촉들을 메고 필요한 게 여기 다 달립니다. 여러분 이 벨트는요 맞서서 이 대항하는 이 디펜시브 이 방어하는 무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격하는 무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풀어지는 순간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칼도 떨어지고 그가 쓰이는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즉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본이에요. 왜 사도 바울께서 진리로 허리에 굳게 띠를 매라 이것을 맴으로써 모든 무장이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저희가 정직과 진실과 진리만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잠언서 12장 2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대요. 거짓 입술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잠언서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 봐야 되는 건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과 대화가 정직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그게 안 올라가요. 반사돼 버려요. 정직해야만 하나님 앞에 저희 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6절 말씀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이렇게만 해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오직 너의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은 사단의 주 웨폰, 무기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거짓이에요. 그걸로 저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저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실됨, 진리, 그것을 위해서 신실함, 이것을 허리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푸는 순간 모든 무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가 진리와 진실을 쫓아야 하지만 이게 쫓아야 되는 이유가 저희를 위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언젠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엄마 아빠한테나 아니면 누구에게 저희가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들켜요. 근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합니다. 그걸 또 거짓말해요. 그게 쌓아갑니다. 나중에 가면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저희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저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저희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하는 모든 선교나 전도나 간증이 무력화됩니다. 아무 쓸데 없어요. 저희가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이상 모든 게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여러분 credibility, 크레딧 아시죠?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암만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면은 부끄러운 숨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이거는 쉽죠. 저희가 부끄럽고 그런 거로 아니면 속이는 걸로 이거 갖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진실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주장할 때, 얘기할 때 이게 진실되지 아니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의 진리야, 너도 진리가 있지만 내도 진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요,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별거를 다 바릅니다. 그거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혼잡하게 들려요. 전달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하게 들려와요. 영이 혼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부끄러운 걸 버리고 진실로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진실되게 살 때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양심에서 스스로 추천을 한대요. 야, 저 사람 믿는 게 뭔가 있다. 그렇게 양심 속에서 안 믿는 사람 스스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진실하게 살 때, 그때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진실되게 살 때에만 저희가 당당하게, 대담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지 않으면은 항상 눈치 봐요. 꿀려요.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되지 않게 살 때 그게 결국 가서는 저희의 영을 망가뜨리고 삼키고, 그리고 저의 영이 불화살 맞은 것 같이, 화인 맞은 것 같이 딱딱해져가지고 저희는 나중에는 결국 가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에 맞춰서, 객관적인 진실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진리, 거기에 맞춰서 내 거를 우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거짓을 버리고 이러한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가 이 진실을 따라 살려면은, 여러분, 먼저 저희는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의 말을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말이 진실되려면요, 생각이 진실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프레셔가 갑자기 확 이렇게 압력이 가요. 올 때 모면하고 싶은데 거짓말하면 모면하기가 쉽거든요. 그때 저희가 유혹에 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럴 때 저희의 정신이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God's in control, 그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 그 두려운 게, 무서운 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내 목숨이, 내 잘되는 게, 내 미래가 저 사람의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거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훈아, 들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 두려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움아, 들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 순간 그 힘이 잃게 돼요. 툭툭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온전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진실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진실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진실을 사랑으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크게 아프셔서 수술을 받아야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수술 받으러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래가지고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카드를 보낸 겁니다.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쾌차하세요. 선생님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반장 같은 애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한 애가 선생님한테 이 카드를 보냈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Mrs. Fisher, 그 여자분이 Mrs. Fisher였던 것 같아요. Fisher 선생님, 우리 4학년 클래스가요, 선생님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것을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15대 14로 우리가 낫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15대 14. 진실이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이 거짓을 사랑으로서, 진실된 사랑으로서 저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려면은 저희는요,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나에게 진실되게 살 힘이 없다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되게 살 힘이 별로 없어요. 한때는 아주 힘 있어요.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싹 뒤돌아섰는데, 그 순간 가장 힘이 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것을 아주 멋지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끝내놓고 나서 딱 뒤돌아서 가지고 저기 뒷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순간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딱 열어서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보고는 내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주님 알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 말씀이 주일 예배 때만 들려지고 펼쳐지고 그냥 집안에 고이 모셔두면은, 여러분,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힘이 되지 않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앞에 주님의 날 사랑하심과 나에 대한 신실하심을 내가 가슴속으로 느낄 때, 그때 내 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저희가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진실된 말씀 앞에 저희가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여러분, 크리티컬한 순간에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안 숙여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진리를 나의 진리, 당신의 진리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면은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 내가 주장하는 것 갖다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진리,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너의 진리, 너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거짓과요, 그러므로 우상, 다른 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거짓의 가장 첫 번째 스텝과 마지막 스텝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어져, 그렇게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굿판을 벌여요. 점을 치고 이럽니다. 이게 일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죠. 그러면 정말 액땜이 되고 병이 낫고 저주가 끊어지고 재수가 좋게 된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뭐는 상관도 없고 그냥 나만 잘 되길 원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작업을 걸어요. 더 끔찍한 것을 하도록 합니다. 더 끔찍한 게 뭘까요? 바로 이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한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좋을 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짓되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섬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고 깎고 비비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좀 더 가미하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진짜가 아닌 하나님을 보이면서 이게 네 하나님이다, 이게 너의 진리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실됨을 상실한 사람들의 거짓의 첫 스텝이자 궁극적인 스텝은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내 버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정당화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걸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마저 바꿔버립니다. 좋은 예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보고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건 구약의 법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 다 그렇게 죽이지 않냐, 그런 거 나쁘지 않냐, 동성애도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말을 대면서 그것 봐라, 그거는 끔찍하던 거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미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서는요, 그냥 구약의 유대인의 편견이나 그냥 단순히 끔찍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구약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쭉 얘기 나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없애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찬가지예요.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없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모던한 사람들은, 컨템포러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사실 없어 그래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는데, 10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정말 어필하는 핫한 젊은이들이 몰리던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도 Mars Hill. 유명했던 교회죠. 저도 참 보면은 그분 설교 들으면은 아주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지옥은 없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 즉 동성애자 다 편견 갖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비슷하게 최근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CCM 음악 가수 중에서 정말 인디 밴드처럼 아주 예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크리스천이 좋아했던 건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참 좋아해요. 근데 그 가수가 어느 날 오더니 하는 말이, 심판은 없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슈아 해리스라는 분이, 그분은 참 제가 그 유스 미니스트리 할 때 90년도에 정말 대단한 임팩트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 친구는 어떤 책을 썼냐면 I kissed dating goodbye, 데이팅을 빠이빠이 했다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말 모든 교회에서, 모든 유스 그룹에서 안 읽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월스트리트 신문에 났어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커요. 뉴욕 타임즈에 납니다.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기독교를 떠납니다. 지옥은 없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나도 어느새 물들어서, 나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내가 좀 더 acceptable, 좀 더 이 세상에 좀 더 이 세상이 나를 갖다 호응해주고 좀 더 멋지고 그렇게 보이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입맛대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에게 좋은 대로 하나님을 맞춘 것입니다. 여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만 전부 다 소위 튀려고 하고, 특히 남보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가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서, 다니엘서의 환상, 요한계시록의 그 여러 가지 끔찍했던 장면들, 이게 뭘 보여주냐? 구약이냐 신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있는데, 그게 임할 때 어떠한 것이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떠한 것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사람들은,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신들에 둘러싸여서 자기들도 그 거짓에서 같이 속고 속이며, 자기들도 인신공양, 사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끔찍한 일을 일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출애굽했는데도 불평불만을 하며 하나님을 결국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누굴 위해서 일어나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러 깨우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 중심적으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희도 그냥 쓸려가 버려요. 저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보며 주님을 찾을 때 저희의 속에 진실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압력이, 프레셔가 다가올 때도 그런 압력을 이기고 담대하게 평화롭게 진실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의 증거가, 왜 교회의 위트니스가, 교회가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예전과 달리 힘이 많이 빠졌냐?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운동과 그러한 것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띱시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이게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진실을 띄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도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진리가 뭔지 헷갈려요. 어떤 판단이 어떻게 헷갈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알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나도 그 사랑 앞에 서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설 때 나도 그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요. 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내 고개가 뻣뻣해서 절대로 숙여지지 않을 것 같은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